이상하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상한 변화입니다. 오늘 아침은 처치스테이 둘째 날 아침을 맞습니다. 어제 처치스테이 첫째 날을 함께 지냈는데, 첫째 날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저희 교회에 도착해서 마룻바닥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점심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마룻바닥 기도회 때 나오는 애찬이 풍성합니까? 역시 초기 한국교회 사랑 정성 담긴 애찬의 현장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양림동과 삼도동, 우산동을 걸으면서 광주 복음화 최초 교회 역사를 함께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제가 쓴 교회가 길을 찾다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알고 있었던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를 때가 많다. 그들이 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면서 이 교회를 처음 접했을 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상한 변화들을 앞다투어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경우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외부 VIP들 앞에서 앞다투어 그 간증을 합니다. 어제도 서로 좀 피곤한 듯해서 9시 30분 이전에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그 시간도 우리가 서둘러서 끝냈기 망정이지 더 몇 사람 대화를 했으면 11시도 훌쩍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다를까? 그 이상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조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떠나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면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나랑 지내보다가 안 맞으면 핸드폰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 만나면 되지. 그런데 관계를 이어가겠다 싶은 사람은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물어보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등록을 했을 때 좋다 그러면 다녀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확인하는 방법이 많죠.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왔는데 장사교회 어떤 교회야?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소문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펴는 겁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기분이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문화도 아니잖아요. 지역의 소문도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면 성경을 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과 다른 교회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상한 교회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더 교회 같아요. 더 열심이고 더 친절해요. 더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류, 문화, 공헌을 위해서 인생을 내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과 맞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제가 어떤 매이게 하는 목회를 하지는 않아요. 제 스타일 자체가 조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을 강조해요.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균형을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별로, 개인별로 휴가도 떠나라고 하고 캠프를 많이 진행하라고 교회 차원에서 차도 내주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지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제가 직접 데리고 떠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떠날 때 성질 내셨습니다. 돈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항상 비행기를 태우고 인천공항, 부산공항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다녀와서 여러분의 엄청난 성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균형을 강조해요. 공부도 하라고 합니다. 병이 들면 저한테만 안수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병원이 안 된다는데, 병원이 수술을 못 한다는데 병원에다 돈 갖다 주면서 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의사는 거기까지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현대의학이 해결 못한 문제 해결케 되잖아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균형을 늘 얘기해요.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저같이 설교 중에 부부관계 얘기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바울은 늘 했거든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선교하라고만 했지, 기도하라고만 했지, 행복한 부부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보 당신 호칭도 안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이 김권사, 이권사. 나는 물어봤어. 권사님이랑 이렇게 잠자리를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서로 껴안고 주무실 때도 장로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나요? 교회는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요. 목사의 아내도 당신의 남편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살아. 목사님이 집에서도 재밌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도 했습니다. 형제끼리 모임 가질 때 돈을 우리가 내자. 부모님 잘 모시자고 했습니다. 장남이 아니어도 우리 교인이 장자가 되자. 저는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도 균형 잡힌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람도 쉽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는 과거도 잘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파내면 다 복잡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부르심의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막 이렇게. 심지어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진짜로 목사님 성격이 참 이상하시네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변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왜 성질 내세요? 저는 그때 성질 안 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문자 보낸 분도 계셔.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꼭 상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저 사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격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회가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들한테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가르쳤어요. 교회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 그대로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야. 교회가 이상하다, 그건 백 목사가 덮어두고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과 연결된 문제예요.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질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할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 할 때 왜 이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대. 애들까지 이렇게 새벽에 불러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데 새벽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단 같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이,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더냐고요. 다 아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새벽 예배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침마다 다윗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중요한 새벽 정신이 담겨져 있는 곳이 광야 공동체가,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나는 텐트, 여기에 아침마다 나아갔습니다. 더 소망이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해막에 머물렀다. 일일이 모세가 다 당신이 상담해 주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텐트 만들어 놓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해결받아. 이게 구약의 새벽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역을 하시면서 저녁에만 기도하셨나요? 아니, 새벽 아직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니, 왜 다른 영성은 다 예수님 영성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만 쏙 빼냔 말이야. 밤을 새워 기도하셨대. 새벽에도 기도하셨잖아요.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 가운데 부흥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지금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집안을 뒤져보면 새벽 기도 간증이 나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고요. 성경으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요. 왜 이 교회는 헌금 명단을 공개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오늘 또 에어컨 헌금 드리셨습니다. 5설자, 한계한.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에어컨 못 드린, 헌금 못 드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대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야.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목사님이 이름 불러줄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헌금, 놀랍게 제가 설교 안 해버려. 놀랍게 이름 빠져버려. 그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헌신을 숨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 왜? 예수님은 헌금기 앞에 앉아 계셨어. 저 뒤에 헌금기 앞에 앉아 계셨다고요. 지금 봉투를 사용하지만 헌금기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다 지켜보더니 이래.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봤다니까요, 입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도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기념하라. 교회는 믿음의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해주고, 미국 가보세요. 벽에다가 다 이름 써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그런지 이름들을 안 써줘요.
저는 정말 어디다가 다 새기고 싶어요. 드린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안 드린 사람 피 맺히게 해가지고 더러워서 바치게 해야 되겠다, 이 논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드린 헌금 안 받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헌금했잖아요. 했다가 끝났잖아, 인생이.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금하신 분 축복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그때그때마다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진짜 어디 에어컨에다 다 쓰고 싶어잖아요. 아크릴이라도 붙여가지고 이번 에어컨 헌금한 사람, 그 헌금 안 한 사람이 덥다고 얘기하면 부채질해? 춥다고 얘기하면 내일 입고 와. 얼마나 귀한 헌금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날 밝기가 날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어. 헌금 해보셨나요? 내 자식한테 줄 걸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넣고 끝내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평준화가 운동권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송금 제도가 나와가지고 교회는 안 오는데 돈은 들어와. 이거 해온이요? 아니요? 이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어떤 분은 말해요. 왜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까? 저는 전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제가 깨달은 예배의 원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제사장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인도하는 자의 인도를 받아 내가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교회 예배는 관람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들었을 때부터 묵도송부터 임내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성가대가 다 해주고 대표기도자가 다 해주고 여러분 앉았다가 예배 보고 왔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가 직접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쏟고 내가 노래하는 형태가 신약의 예배 정신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찬양대의 모습과 오늘날의 성가대는 너무 달라. 구약의 찬양대는 다 레인이었습니다. 요즘 성가대는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재밌는 건 1부 예배는 청사교회, 2부 예배는 동명교회, 3부 예배는 개자식교회 돌아다녀. 뭐 받고? 돈 받고. 왜? 교회 안에 기타 치는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 북 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려면 솔리스트를 데려와야 돼. 북 치는 사람 데려와야 돼. 저는 얼마든지 수고한 분들한테 교회가 수고비 주지만 구약이 말하는 찬양대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떻게 영적으로 한 하모니를 이루어내겠습니까? 전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중창단 개념의 찬양팀을 운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왜 가정 단위로 소그룹을 합니까? 그리고 왜 가정에 자꾸 방문하려고 합니까? 왜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회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전 시대가 지나 교회 시대에 이르렀을 때. 근데 저는 가정에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은 언제든지 파손될 수 있다. 언제든지 폐쇄당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공사만 해도 여기서 못 모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는 게 옳다. 통합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입니다. 유월절도 가정입니다. 쉐마도 가정입니다. 초대교회도 가정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예배당에서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져요. 아버지는 아버지 예배, 어머니는 어머니 예배, 청년은 청년 예배,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젊은이 예배, 늙은이 예배, 전통 예배, 최신 예배,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신 방법이 있고 옛날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하세요, 세미나를 하세요, 바빠 죽겠구만, 이런 표정이 몇 분 계시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묻더라고요. 왜 교회가 기업을 운영하니? 그러면서 진짜 지금도 우리 직분자 중에 대놓고요, 일부러 기업 이용 안 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아. 조성옥에 대한 불만, 최원호에 대한 불만, 진선미에 대한 불만. 무슨 말이냐면 저 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이분은 잘 안 가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우리 교회 기업에서 거의 만나지는 못했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왜 교회가 장사를 하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시편은 하나님의 복을 헐몬의 이슬에 비유했어요. 헐몬의 이슬은 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땅을 적셔요. 에스겔 성전의 물의 환상도 처음에는 동으로 흐르다가 광야를 지난 나무로,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린 땅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교회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동네 동장이 먼저 좋아해야 돼. 역사의 부흥 기록을 보면 다 그랬어요. 부흥이 일어난 동네에 문화가 살아났고, 부흥이 일어난 동네에 술집이 문을 닫았고, 동네에 일어난 교회에 첩을 정리했고, 부흥이 일어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교회에 새로운 병원 건물들이 세워졌고. 그런데 우리는 부흥했다고 하는데 자신들끼리만 알아. 우리 동네가 얼마나 광주에서 낙후됐습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지만 얼마나 소외받은 땅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와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소외되고 외롭겠습니까? 이랬더니 막. 그런데 광주 중에서도 우산동은 어쨌냐고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카페를 차려줘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연어집 차려줘요? 연어 맛도 몰라. 저 교회 때문에 마을이 달라졌어. 저 교회 때문에 아이들이 이사와. 저 교회 때문에 술 주정뱅이들이 술을 끊게 됐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착한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착한 교회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섬기는 교회. 우산동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구청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교회. 왜 필리핀에만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동남아에다가만 선교지에다만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터키에 보낸 선교비가 얼마입니까? 필리핀에 보낸 선교비가 얼마입니까? 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걱정 마세요, 다는 안 할 테니까. 왜 설교가 셉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또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세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날 열받게 하면 그 감정이 묻어나오긴 하겠지만 센 말만 골라서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말하고 싶거든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요. 되고 안 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너무 어머니 역할은 많은데 아버지 역할은 없어요. 위로는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공감은 많은데 진리 선포가 없어요. 분명히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엄마들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나마 아버지가 정신 차려서 안 된다 그랬어. 이래서
안 되는 거지. 엄마들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들 말해보세요. 안 그래요? 그럼 이상한 엄마죠. 엄마는 자식이 잠잘 때 탁구채라고 써놓고 자면 맴매 탁구채 갖고 싶은갑네 라고 사주는 거예요. 롤러스케이트. 그래서 일부러 꿈꾼 척 한다잖아요. 롤러스케이트. 이러면 엄마는 매 마음 아파 죽겠네. 그래서 엄마들은요, 군대도 빼고 싶잖아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갔다 와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는데 자꾸 위로만 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세냐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뭐가 셉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얘기도 어떤 분은 세다 그럴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투가 때로는 빈정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개그하려다가 격한 반응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수정하고 있어요. 늘 계속 모니터링을 저는 날마다 하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이 시원하다 그래. 근데 진리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여전히 세다 그래. 양육사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목사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근데 그 인간도 양육사 되기 전에는 세다고 말했던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왔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도망갔잖아. 제 아들에게 물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교회는 사람 기분 좋게만 해서 돌려보내면 그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불편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살아요. 왜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하실까요? 왜 왼수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아들은 더 이상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죽으라니까 죽어요. 왜 용서해요? 베드로 죽여버려야지요. 로마 군병 처리해버려야지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구름으로 샥 제트기로 태워서 한 방에 안 보내시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일생 바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는 아니 그 한 번 헐리우드 액션 그 바위를 칠 때 그냥 성질 2번 쳐버렸다고? 너는 들어가지 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애굽이 비옥한 땅인데 가나안 땅을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왜 줍니까?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또 죽긴 죽어도 왜 십자가형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수형으로 광장에서 죽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멋지게 순교하다 죽은 게 아니라 어디서 광주 어디 시청 광장에서 목매달아서 죽어. 인류 구원을 위해 내 아들을 내놓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원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안 부르고 약한 사람을 들었어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사용해요. 성령님은 더 이상해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해버려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해요. 작은 교회가 세계를 꿈꿔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청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은 옳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참으세요. 다 참으세요. 그러나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침묵하지 마세요. 뭐가 이상하냐고 물으세요. 성경으로 담보하겠거든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답으로 성경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상하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가는 길을 감히 바꾸지 마세요. 내가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이것을 감격으로 여길지언정 잘못 가고 있나 의심하지 말라고요. 이상하다는 교회에서 이상한 변화를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이에 오신 목사님 형제자님들도 이상한 교회에서 이상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